네, 이제 말씀과 함께 117쪽의 본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무한한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불법한 죄를 짓지 않으며 깨끗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때로는 세상이 미혹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며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에 속하는 것이며 이로써 서로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며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줄 알게 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그 성도의 신앙과 또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가져야 할 성결한 삶, 그 성결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의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첫째로는 죄를 떠난 자이며 둘째는 형제 사랑하기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더욱더 서로 사랑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서 24절까지는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다시 한번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결한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성결한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라고 하는 이 의미는 장래에 주님께서 재림하게 되실 것과 바로 그때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이 영화롭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가 가져야 할 덕목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깨끗하게 하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성결례를 행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거룩함을 위해서 이전과는 다르게 구별되이 드리는 것,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은 세상에서도 상견례 그리고 결혼식, 중요한 면접이나 행사가 있을 때는 이전과 다른 복장을 잘 준비하고 몸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합니다. 그렇게 일상과 다르게 구별하여 특별히 자신을 단정하기 마련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조금 더 일찍 일어나고 조금 더 아름답게 잘 단정하고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구별되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시간만큼은 말씀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성결하게 하는 성결례를 행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중요한 면접이나 행사를 앞두고 복장이 엉망이라면 아무리 면접을 잘 보았다 할지라도 마음 한켠에는 불편한 마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만약 중요한 출장이나 여행을 앞두고 차량을 정비하지 않았다가 이동 중에 큰 사고를 당하게 된다면 몸과 마음도 상하게 될 뿐더러 그 일정을 소화하지 못해서 생기는 큰 손해 또한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도 중요한 일정을 위해서는 시간을 따로 떼어 구별하여 준비하듯이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화로운 부르심을 위해 성결이라는 이 구별되의 드림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새벽제단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또한 스스로를 구별되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결, 깨끗하게 함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평생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구별되이 드리는 이 성결한 삶을 날마다 부지런히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10절과 11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란 어떠한 사람인지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의 미혹에서 떠나서 그 죄를 떠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둘째는 이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기를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요한 사도는 12절 말씀에서 가인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미워한 나머지 그 동생을 죽인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아마 가인은 처음부터 이 동생 아벨을 미워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동생이 자신보다도 더 귀여움을 받고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순간 그 마음에 미움이 삭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것을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것만을 받으신다며 순간 화가 난 나머지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분에 못 이겨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발단은 가인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 그 미움이 싹텄을 때에 그 삭을 제거하지 못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마음은 동생 아벨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었더라면 미움이 삭텄을지라도 사랑이 더 크게 된다면 그 미움의 삭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사랑하기보다도 미워했기 때문에 동생을 죽이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또한 이와 비슷한 경우입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하고 사리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이스라엘의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이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기에는 좋은 양, 소떼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진멸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질책을, 징계를 받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그 마음에 질투와 미움의 삭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다시금 말씀 앞에 순종하겠노라 다짐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섰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질투의 마음, 미움의 마음, 시기의 마음을 그만 제어하지 못하여서 먼 훗날 자신보다 더 사랑받는 다윗을 시기하여 그의 남은 모든 인생이 가인과 같이 다윗을 죽이려고만 하는 살인자가, 악한 자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가인도 사울도 그 인생의 마지막은 참으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가져야 할 두 가지 덕목에 대해서 먼저는 죄를 떠나는 것이며, 그리고 그 죄가 행여나 틈타지 못하도록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사랑의 덕목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가장 잘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라는 모진 고통 속에서도 그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참으시고 구원을 이루셨듯이 십자가의 사랑이 세상을 이기며 십자가의 사랑이 죄를 이기고 십자가의 사랑이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를 다 이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 새벽제단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죄를 떠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죄를 이기고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랑으로 미혹함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신앙의 모범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신앙의 모범이 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요한 사도는 본문에서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된 행함,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며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사성어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백문이 불여일견이요 백견이 불여일행이라고 하는 말처럼 아무리 좋은 것에 대해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찾아가서 보는 것만 못하듯이 100번 말하는 것보다 스스로 직접 단 한 번 실천하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울림을 주는 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을 살펴보면 모세는 처음에는 참 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너무 많다 보니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불평도 하기도 하고 수없이 반문하며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백성들을 지도할 때에도 가르치고 꾸짖고 징계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꾸짖고 징계하기를 반복할 때마다 백성들의 불순종과 이 모세의 불안은 점점 더 깊어갈 뿐이었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모든 일들을 앞두고 100마디의 말을 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범을 보여주었을 때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로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전에 모세는 말이 많았지만 기도하는 모세는 말보다 기도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권능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권능을 받고 말보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보다 앞서서 더 크게 말하고 더 크게 전하게 되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적용해 보면 자녀들을 신앙과 믿음으로 양육할 때에 화려한 언변술과 이 재치 있는 입담에 앞서서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 신앙의 모범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큰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많은 세상적인 방법을 찾기에 앞서서 자녀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아빠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 기도해 주렴이라며 같이 기도의 제목을 공유하는 것,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 새벽제단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진실된 행함으로 믿음을 실천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대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신앙의 모범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에 진실된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 함께 세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성결한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신앙의 모범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을 위해,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위임 목사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신 후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